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단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을 마감한 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살아온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동호회라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취미가 같아요. 생각하는 게 같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 모여 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로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요즘 시대에는 있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연령층에 맞게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예범절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든 거죠. 사회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일이 힘드냐? 일은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힘든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만 아니면 교회는 목사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물론 이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100명이면 의견이 100개만 나오면 감사한데 10,000개도 나오고 1,000개도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막 말하고 돌아가면 잃어버려요, 성도들은. 근데 목회자는 그걸 다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구나 그 성도가.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보면 생각도 안 몰라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얘기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1,000개, 10,000개가 있으니까 뭐가 힘드냐? 사람이 힘든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디모데는 성도들 앞에서 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전제하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교훈을 하고 있으며,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정확하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이 든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이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직책을 나타내는 장로의 의미를 얘기할 때 이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장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늙은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로, 이 시대에 말한 지금 개념과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라면 연륜이 많고 존경을 받으며 교회 내에 섬김이 있으며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장로였는데, 이 장로를 바로 늙은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여자 성도에 대한, 나이 든 여자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앞에 있는 본문의 1절은 남자 성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남자 성도 이런 말이에요. 남자 노인들 이런 뜻입니다. 남자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니까 권해라, 격려하고 조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세로?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경험이 많은 노인이라도 그들의 삶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비록 연소하지만 교회의 목자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잡아 줘야 될 책임이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로잡을 때는 공격적인 심한 진책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하듯 격려하며 조언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이 드신 아버지를 대할 때를 보세요.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잘못됐어요. 아버지는 잘못됐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아버지 고쳐야 됩니다. 응? 아버지가 고쳐져야 한다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응?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냥 내 아버지예요. 응? 그 자체가 내 아버지인 것이죠.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변화되는 게 안 변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살아왔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분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접근하고 거기에 맞게 나아가고 거기에 맞도록 격려하며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드신 남자는 점차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이 다 고착화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딱 30년 했습니다. 30년을 했어요. 신대원부터 제가 30년이에요. 물론 그 전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일반 대학 다니면서도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긴 했어요.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막 성경 가르치고 인정 전도사를 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걸 빼고 하니까 30년이에요. 그걸 담임 목회가 지금 23, 4년째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게 있어서 계속 제가 봐요. 보고 요즘에 얘기하는 한국교회 현실, 전 세계 현실을 계속 고민하게 되고 계속 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계속 나름대로 연구하게 되는 것은 좀처럼 계속 자신을 놔두면 고착화돼 버려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이 든 남자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항상 생각하게 되는 대로만 생각합니다. 항상 판단하는 대로만 판단해요. 왜요? 그래야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판단한 대로 판단을 해야 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갈등을 많이 하고 인생을 그래 그러면 죽어요. 왜요? 근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결정을 내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저래. 내 경험으로는 그래. 그런 사람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통치고 변화되라고 하면 할수록 관계만 틀어지는 것이. 목회자인 디모데만 지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격려하고 맞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젊을 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다 나갔잖아요. 교회가 침체하니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처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사모하고 갔더니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요 제 확신이 있었어요. 암만 나이가 많아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변화될 것이다. 아주 그냥 얼마나 두드리는 여길 두드리고 반주도 없는데 막 두드리고 결국은 이 보세요. 찬양을 제가 혼자 막 하면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키가 안 맞아요. 여성들하고 키가 안 맞으니 결국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 권사님들도 하고 싶은데 나하고 키가 안 맞으니까 이게 음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멈추면 또 안 돼. 내가 멈추면 또 다 쉬어요. 반주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자동 반주기도 나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번만 나오니까 반주자가 아니라 혼자서 막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그때 이게 북이라도 있으면 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하나 그리고 막 청송기도 삼창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주제에 불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목회를 하고 나니까 딱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변화된 거예요. 아무도 안 변했습니다. 그냥 내가 변화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병원에 내가 얼마나 많이 실려간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과려운지 막 새벽부터 막 별을 보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툭하면 철회하고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집에 이사를 했는데 저는 우리 사모님 있지만 이사하는 집을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항상 이사를 하니까 전화하고 가서 우리 집이 어디지? 가본 적이 없어요.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목회만 했으면 오지. 저녁에 확인해서 집이 어디라고요? 그래요? 확인해가지고 가면 우리 집이었어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오직 그랬어요.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안 변해요. 나만 변화됐어요. 그렇구나. 내 한계를 느끼게 되고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구나. 나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도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때 부흥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든 남자는 특별히 남자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제가 나이 드신 분을 만나도 이렇게 똑같이 내가 나이 든 목사님들을 만나도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예 그러시죠. 왜? 그래야 편하신 거예요. 거기다 두고 잘못됐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 그 자체가 그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저처럼 제가 젊을 때 했던 것처럼 부딪힐 거야 디모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호통치고 뭐 하지 말아라. 변화 안 돼. 그분은 삶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길을 찾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성도에 대해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 나이가 어린 성도라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이 된 것처럼 육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한 형제니까 우리가 잘못을 보아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형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처럼 지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보세요.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분열과 반목과 여러 가지 사상 때문에 지금 혼란 가운데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은 바로 형제라는 사상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남남이라는 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면 피를 나는 형제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한 성도 한 성도 부류에 대해서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목회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대해야 돼. 가장 힘든 게 뭔지 알겠니? 디모데야, 사람이야. 행정이 아닌 거야. 행정을 한다면 가장 쉽지. 그런데 목회가 힘든 것은, 목회자가 힘든 것은 행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일입니까?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것이지, 대인과의 관계가 힘든 것이지 일이 아닙니다. 일은요,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의 업무의 크고 작은 것 떠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고착화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게 돼요. 우리가 그냥 저 무인도에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툼이 일어나면 이게 쉽게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경험이 옳고 내가 살았던 것이 옳으니까. 이게 좀처럼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화해하고 친해지고, 절대 그렇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고착화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르다는 것이에요. 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르다 아니다는 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바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삶이 다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닮지 않으면 우리가 저 소외된 세대가 되어버려요. 젊은 세대들에게. 저 사람 젊은 세대는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요. 그래야 가정이 따뜻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참다운 자녀들과의 대화가 그래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